싸우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은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말씀과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알아주시니 더 이상 꿈을 없으니 당신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푸고 참기하다 너는 보석고 나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고등부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잘못된 말과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학교와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박결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친구 이름 알잖아요. 우리 친구 이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부끄럽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좋을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응? 잘 모르겠어요. 안 됐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러고 나니까 좀 뭔가 이게 허탈하고 허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섭섭한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진짜 천만다행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진짜 다행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 너머의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혹시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더. 네. 나는 이 두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의 일을 통해서 가야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선택은 그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획을 틀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획이 깨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훗날 알고 봤더니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 진짜 천만다행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완전한 실패란 없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실패가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길을 갔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또 죄도 지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안주해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익숙한 환경, 안정된 장소, 그리고 안정된 그 자기가 거주하는 그 터전, 공간,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히 이를 포기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그 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청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을 침묵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그의 아내 역시도 사레 역시도 사레라 부르지 않고 이제 사라라 부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 99세였고 이 사라는 89세, 90세 아까 나왔잖아요. 그 나이였어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내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자,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브라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해도 이게 선뜻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때 뭐 했냐면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자,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쁨으로 웃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이없는 웃음이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속으로 소리내서 웃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누구의 웃음을? 아브라함의 웃음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앉아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세요. 지금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는지도 아시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여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손바닥 보듯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 교회는 뭘까요?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모인 자들이 그 공동체 모임이 곧 교회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이렇게 세워진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원 의미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만약에 드리잖아요. 그 교회가 된다고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거예요. 누구를 머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각 연결된 지체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서 내가 분리되어지면 나는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들은 가지. 거기서 가지가 분리되어지면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맺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뭇가지에 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땅에다 한번 심어 보세요. 자라날 수 있는가? 열매가 맺어줄 수 있는가?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은 누가 내려주십니까? 복을 누가 주세요? 몰라요? 뭐 그렇죠. 하나님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점쟁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비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자, 복에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바라크. 이게 뭐냐면 이제 복을 주다라는 의미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베레크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베레크. 그것이 뭐냐면 무릎이라는 의미예요. 무릎. 그러니까 이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뭐 했다고요? 무릎 꿇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을 때 그 복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부자, 재산이 소유가 많아지고 싶고 뭐 기업체도 운영해서 내가 거기에 CEO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복 아니라고요. 간혹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데 이 로또에 맞아가지고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 대박 나가고 갑자기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요. 젊은 사람들 중에. 자, 근데 이걸 내가 재산을 이만큼을 운영해 본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자, 그러면 이 재산이 나한테 복일까요? 복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일확천금 맞아갖고 부자 된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혼도 하고 더 심지어는 더 나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살까지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만큼 돈이 있는데 왜 그 지경까지 갔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 되었지 않아요. 물질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을 내가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의 그게 나한테 떨어졌다고 해갖고 그게 복이 되냐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다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단계별로 내가 점점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은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복을 누구에게 내려주시냐고요. 우리 그러니까 뭘 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어? 웃겨요? 어? 뭐라고요? 음, 바 바라크 바라크 베레크 어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바라크 뭐 맞아요. 복을 내려주신다 맞아요. 그 베레크는 여기요. 이게 뭐죠? 그렇죠. 무릎 꿇는 자에게 내려주신다고요. 무릎 꿇는 자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릎 꿇으면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릎 꿇는 자가 당연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 계획은 플랜 A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플랜 A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혹시라도 내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B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세요. 그리고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소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공부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혹시 예체능 쪽으로 나갈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도 오는 것이고 행운도 따르게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내 길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선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 꿇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이는 반드시 복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번성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자녀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가 번성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음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시냐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웃음이에요. 웃음. 자, 언어 유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죠?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거의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겠대요.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진짜 웃음이죠. 기쁨의 웃음인 거죠. 아들을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웃음은 가짜 웃음이 아니라, 실소가 아니라,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해 드려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안에 진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거하는 이 시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을 성찬을 대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그릇이 크게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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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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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의 자입니다. 주님만의 자입니다. 주님만의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남았습니다.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네같이 범죄가 되고 강건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복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또한 시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아버지 주시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과 도감님과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가득할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학예 수련회가 8월 8일 토요일부터 8월 9일 주일까지 1박 2일 할 건데 8월 8일부터 9일이에요. 근데 너희들 1박 2일이 좋니 무박 2일이 좋을까? 그래서 뒤에다가 설문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1박 2일이 좋으면 동그라미에 이름을 쓰고 무박 2일이 좋으면 X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3학년 혹시 영양제 안 받아간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양제. 알겠죠? 자, 표 준비. 아니, 다 까먹었구나. 표 준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아픈데 왜 니네가 힘이 없니? 다시. 표 준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